비밀로 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저희 집이 이제 농촌입니다. 그래서 몇몇 이런 농사를 짓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고추를 심습니다. 심는 것은 봄에 심죠. 여름에 따죠.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2018년에 문화동에 40도라고 했던 기사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오류동이 39도, 문화동이 40도라고 해서 제가 39도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김우리 전사님이 문화동은 40도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대전은 지금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평균 온도가 굉장히 높고 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비도 좀 오고 온도가 조금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추를 조금 심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몇 번 제가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름에 따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자마자 고추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많이 줄였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주일 텀으로 땁니다. 한 번 따면 그 다음 텀은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은 일주일 있다가 하는데 그래도 일주일 내내 따는 거죠. 일주일 내내 따서 한 새벽 6시부터 한 11시,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땄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텀으로 고추를 6차례 또 어쩔 때는 7차례 딸 때도 있는데 보통은 6차례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고추를 이제 따잖아요. 따면 6차례를 따면 6차례 따는 고추를 모두 팔지는 못합니다. 아마 고추 농사 접으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 첫 번째 거 첫물과 끝물은 상품이 아닙니다. 좀 작고 못나고 좀 그런 쭈구랭 방탱이 같은 거 그런 거가 많이 열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가 상품이 열리죠.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처음과 끝 그거와 중간에 있는 그 상품 그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물론 차이가 있긴 있죠. 그러나 그 차이는 겉모습밖에 없습니다. 그 고추의 토질과 품종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진 않죠. 처음에 뭐라고 하죠? 그 쭈글쭈글 그것과 상품이 아닌 것과 상품의 차이는 모양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양소, 그 품종의 기질, 토질이 똑같기 때문에 다 똑같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은 오직 생김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이유죠. 그래서 가운데 것은 팔고 앞뒤의 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누군가가 농사를 지으면서 심은 것이 있다면 누구나 심은 것에 의의를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심는 자체의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잎사귀의 의미를 두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열매를 얻기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예수님도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그 무화과나무는 특히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마도 성경에 보니까 3년을 기다렸나 봐요. 그래서 열매가 거기도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있기를 원해서 3년째에 갔더니 열매가 없어서 베어버리려고 했더니 포도원 지기가 1년만 참아주시죠. 제가 1년 동안 잘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가 없으면 베겠습니다 라고 하고 1년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베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잎사귀가 없어서입니까? 못생겨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마태복음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리고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무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 지금 성경을 읽을수록 기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하다가 지금 우리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점점 기준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높은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씨 뿌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왔죠.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원래 목표는 좋은 밭에 뿌리는 거였겠죠.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합니다. 새는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씨는 뭐죠? 말씀이죠.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씨가 땅에 길가에 떨어졌는데 아마 시골에 살아보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뭐 영화나 매체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농촌에 밭과 밭 사이에 사람 지나갈 길 말고 경운기가 지나간다든지 트랙터가 지나갈 만한 길은 흙길이기 때문에 다져져 있고 오랜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단단해져 있습니다. 마치 찰흙 정도는 아니지만 바싹 마른 단단한 흙처럼, 부서지는 흙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와도 비가 와도 물론 한참 있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뭄에 비가 천천히 조금씩 오래 와야지 한 방에 많이 오면 좋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흙에 빨리빨리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은 딱딱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물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씨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단하고 딱딱한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좋은 밭이 오도 방해할 텐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그리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아도 그 말씀은 마귀가 반드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상 볼 때 귀에도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길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 소리는 들리지만 의미는 듣지 못하고 혹시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동의하지 않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돌밭은 특징이 하나 있죠. 돌 위에 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심기기는 심기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잠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나면 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씀이 들리긴 들리고 감사하게도 마음에 심기기는 심겼으나 세상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려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고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잘하지 않는 신앙이고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기분이 상하면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가 뿌려지고 흙도 좋아서 뿌리도 내리고 깊이 잘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자라려고 하니까
가시덤불이 막고 있죠.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가시덤불이 웬만하면 뚫고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시덤불이 있다면 막히게 됩니다. 결국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되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뿌리는 깊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은 들어오지만 심겨졌지만 뿌리를 내렸지만 그래서 사역도 하고 리더도 하고 굳은 일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사역이 사역으로 그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게 아마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 사역이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떨기나무와 같은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고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는 내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벼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현대 기술로 농사를 지으면 모짜리에 들어가는 모에 비해서 100배의 결실이 나옵니다. 저희 집이 100배의 결실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후에 100배의 결실 쌀을 두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이 당시의 100배라는 것은 숫자라기보다는 최고라는 의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라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게 100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인간의 상상을 벗어나는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때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열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께 한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선생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예수님이라도 줘야 되는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가다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있는 사람은 더 잘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깁니다. 세 사람에게 맡기는데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두 사람은 장사를 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와 4달란트가 되어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는데 이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지금 10달란트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은 11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에 있던 사람은 0달란트가 됩니다. 4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본주의 사상가인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익부, 빈익빈을 추종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 더 큰 열매를 맺도록 함께 하시는, 더 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10가지의 은사를 받아 그 중에 10가지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 7가지씩 이나 하는 사람 훌륭하지만 그 사람보다도 2가지를 받아서 2가지를 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10가지를 받는 것이고 2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2가지를 받는 것인데 2가지를 한 사람은 100%를 한 것이고 7가지를 한 사람은 70%를 한 것이죠.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산을 해서 자르진 않겠지만요. 크게 받은 사람은 크게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칭송하는 그 은사는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잘난 척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콧대를 높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만큼 더 큰 사역의 감당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안내이자 한편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쳐주시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칭의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문턱은 낮아야 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아무나 온 다음에 모두가 아무렇게나 있는 곳은 아니죠. 아무나 오지만 아무렇게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곳이지, 아무나 와서 평생 아무렇게나 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겠죠. 물론 처음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한 달 만에, 누구는 1년 만에, 누구는 평생을 걸쳐 그리스도인이 되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된 게 어디입니까? 다행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맞으시군요, 아니군요, 줄을 서서 온 다음에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스도인이 당신은 아니군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열매가 없으면 베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열매 맺을 생각이 없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굉장히 인사성이 밝으시군요. 굉장히 우리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을 하시는군요. 이게 열매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몇 시간 하십니까?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으십니까? 봉사를 몇 개 하십니까? 남들이 다 하는 쉬운 봉사 하십니까? 아무도 안 하는 어려운 봉사 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이런 봉사가 있어야 교회가 유지되고 이런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별개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열매가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에 가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렸다고, 봉사를 했다고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맺었을 수도 있지만요. 예수님은 이런 열매 맺는 자들이야말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천국을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끌벅적하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대단하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무도 안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맺어가는 그 나무를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립니다. 좋은 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 부정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4가지 밭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게 순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대부분이, 어떤 분은 길가, 어떤 분은 돌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밭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80~90%는 떨기나무가 아닐까요? 가시떨기 밭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가시떨기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넘어야 됩니다. 물론 너는 할 수 있냐? 라고 말한다면 저도 못하죠. 우리가 같이 힘내서 함께 넘어가야 될 관문이 아마 이 가시떨기 밭이 아닐까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그 예수님께 인정되어, 제자라고 인정되어 허락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몇 개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힘기었는가, 정말로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밭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좋은 밭 되어서 열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